오늘 말씀은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침례복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분의 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고 집에 가려면 젖은 채로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침례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예식이었습니다. 굳이 이 예식을 참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침례식을 꼭 해야 됐을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전한 기별 때문에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전한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요한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회개를 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젖는 일이 있었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회개하시겠습니까?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면 번거롭더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한 대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믿었으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과가 있어요. 맛있을까요? 아무리 사진을 보아서는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과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를 살리는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책상 위에 있으면 이 성경은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될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여인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낳은 어머니, 당신을 먹였던 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침례를 받는데 내가 유명한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그러는 것이. 침례를 받는데 그 요단강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되었어요. 이 침례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이 중요한데 혹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것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잊어버리는데 이것을 듣고 실천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신계훈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지 한 30년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강의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빨랫줄입니다. 빨랫줄이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딱 하면서 1장에 뭐가 있고 2장, 3장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빨랫줄을 쭉 그으시면서 1장에 뭐 2장에 뭐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이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1장에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이게 몇 장에 나오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공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수업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설명해주고 읽으라는 게 수업의 끝이고 뭐냐면 스스로 연구를 하라.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것이 뭐냐면 11장 3절에 있는 두 증인을 연구해가지고 숙제를 냈는데 제가 3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교수님 매일같이 이야기했는지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한 가지 말은 뭐냐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라는 거 한 몇 번 설교했을까요? 2년 동안 한 수십 번, 아마 수백 번은 설교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실천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잠깐 이 성경의 이 헤롯을 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서 복습을 하면 성경에 4명의 헤롯이 있는데요. 첫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게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세 아들이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아켈라와 헤롯 안디바 빌립 2세였는데 이 아켈라오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다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 왕을 대신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시 통일을 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신문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서 헤롯 왕과는 이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빌립 2세가 있는데 요 빌립 2세 말고 여기 빌립 1세 이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했던 아주 포악한 왕이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이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는데 침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하게 여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고 침례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의롭고 거룩한 줄 압니다. 목사님의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고 번민합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헤롯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롯은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천이란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달았으면 멈추는 것이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의 총독 3명을 배웠죠. 빌라도와 벨릭스와 베스도.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그 말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두루실라입니다. 유대 여인이었는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이제 유대인의 고소회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를 얻었어요. 유대 교회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얘기를 듣을 때 아내도 같이 와서 좀 들어보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벨릭스는
유대에 관심이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미루는 거예요. 네 말이 옳지만, 네가 옳은 거를 알지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들어줄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다 올바르게 합니다. 목사님의 말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은 없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바로 지금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잘못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석방시키지 않았어요. 바울을 형벌을 내리지도 않고 석방시키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2년 뒤에 그의 비리가 발각되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향을 가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깨닫고 삶이 바뀌었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미루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 대신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기회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었어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이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가정에서 예배를 실천할 좋은 기회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보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백성과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왜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세리와 백성들은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실천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만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만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고집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석교회 오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마석교 성도님은 나쁜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고집센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순종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침례를 받으라가 한 것이 왜 순종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번거롭게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좀 힘들게 왜 물에 들어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나에게 가장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이,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감동적인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의 삶은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내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고난까지도 겸손히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린이처럼 단순히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인 거예요. 침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어린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받고,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물에 침례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의 침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도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꼭 받으시겠습니까? 예.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성령 침례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성령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침례 받았다. 이거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 다 손 들었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실천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법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선택해, 그것이 아니라 꼭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성령의 침례를 꼭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 말씀을 듣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일 잘 순종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기다리는 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일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기다리는 거를 참 훈련을 그때부터 잘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해서 기다리는 훈련. 저 뒤에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예전에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기다리겠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면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까? 전 우리나라 여성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군대 가는 남자친구에서 기다리는 마음. 이게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춘향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도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여자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로미오와 주리엣은 사랑하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했는데 막 기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래가 있는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얘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오빠가 그냥 물건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대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빨리 하는 우리 민족성이 있고,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국민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했을 때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약속을 지키는 이 사람을 특별히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딴짓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뭐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전에 제자들은 잘 모이지 않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높은가가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부활하는 그 순간에도 도마는 따로 있었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모일 때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천해 주지 않겠습니까? 정오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바빠서 다음에 하지. 나는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때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20명이나 모였으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꽤 큰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어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안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모이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냐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이 순종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전후, 좌우, 앞뒤가 막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 있어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방송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답답한 환경에 있지? 정말 절망 중에 있지? 이리 와.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침례를 받으러 간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절망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낙담에 빠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문둥병자, 삭개오, 소경,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죄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가서 그냥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자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석교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 마치는 찬미, 사랑의 송가를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